할렐루야. 네. 4월 1일 4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 4월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돌보심이 4월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의 말씀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제 훈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기쁘게 여기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런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자,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좀 더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왜?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격려받는 거 좋아하고 좋은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책망과 징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훈계를 좋아하는 거라.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지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단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한, 훈계에 대한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도 소개가 되고, 그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받은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리고 8절에 나와요.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더 쉽게 읽으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도 또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하지만 그러면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바르게 살라고,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내게 꾸지람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쁘게 받아야지. 내가 어차피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꾸지람 받으면 굉장히 막 분노해. 막 어쩔 줄을 몰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야? 이런 선생님에 대한 어떤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반항심을 갖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이렇게 반항심을 갖고 이렇게 부모를 싫어하게 되고 부모에게 함부로 거칠게 대하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려면 여긴 당연히 책망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꾸지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탕만 좋아하면 안 되죠. 이가 다 썩어버리죠. 때로는 쓴 것도 우리 몸에 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요 의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1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2절과 3절은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의 삶을 좋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행악이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것을 지혜자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2절의 선인, 이것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 선하게 사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는 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죠? 이 선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악을 꾀하는 자, 이거 뭐예요? 늘 악한 행동을 꿈꾸는 자들은 정죄하심을 받는, 이거 악이냐, 지혜가 없고 미련하니까 늘 남을 괴롭히는 자가.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그 왜 중학교 애들 좀 뭐 일진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영화도 뭐 일진 1, 일진 2, 일진 3. 그게 이제 일진이라는 것이 따돌림인데, 자기보다 조금 못한 애들, 뭔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런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아이들.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들이 좀 약한 애들은 학교 가면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돈도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1, 2등 하는 애들은 건드리질 못해요. 왜? 선생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미달되는 아이들은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 있다고 정죄를 받는다. 3절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이 악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면 그는 늘 위태롭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몰라. 그런데 의인, 선하게 사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의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선다. 왜? 하나님이 말씀 위에 그가 서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왜? 주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불의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 약하니까 불의한 생각이 떠오를 때 저걸 좀 혼내줄까? 저걸 좀 뭐 이렇게 괴롭힐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대항하는지 좀 두고 볼까? 이런 악한 마음이 예수님은 원하지가 않아. 그를 당황하게 하면은 그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거야. 사람은 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에겐 쓴뿌리가 있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원래의 그 타락했던 죄의 그런 쓴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악한 자가 하는 것이고 그건 악인이 하는 행동을 너가 따라하면 되겠냐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생각을 바꾸고 정말 그러네요 주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는 언제나 늘 위태로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위태하지 않고 굳게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런 예수님을 모신 선한 자, 의인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데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란, 어질다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여인, 이것은 현숙한 여인, 연숙한 여인을 말해요. 그 모든 것이 판단과 생각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지아비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을 가리키는, 남편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랑, 존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도 존경을 받지만 그 지아비로 하여금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나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압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관, 영관,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지아비가 광장에서 존경을 받게 만든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면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당신도 참 그런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 보면 당신도 참 훌륭한 분이군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훌륭한 것이 남편에게도 기쁨이 되고 남편으로 하여금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광을 못 받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잘못된 여인, 미련한 여인은 어떤 결과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미련한 여인.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가 그 마음에 없어서 지혜가 없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내를 그냥 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깎아내리고 이런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는다. 이거 제일 안 좋은 게 뼈가 썩는 거예요. 사람이 뼈가 썩으면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스르르 무너져 버려.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남편이 이제 그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남편을 쇠하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욕을 끼치는 미련한 여인이야. 우리도 한번 이제 생각해. 내가 남편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나? 아니면 남편을 자꾸 이렇게 기를 죽이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남편을 자꾸 이렇게 뼈가 썩는 것처럼 쇠퇴하게 만드나?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요. 이거 바로 지혜자. 예수님을 모신 여인은 자신도 존경을 받지만 남편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만든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또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6절과 7절 하면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또 대조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악인, 지혜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늘 남을 괴롭히고 남을 피 흘리게 만들어. 그건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 이 지혜로운 자,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 사람의 말은 지혜로워. 왜? 예수님의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7절도 맞아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악인은 악행 때문에 결국은 소멸되고 파멸돼. 근데 지혜로운 의인, 예수님을 모신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다. 세상에 환란이 와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5절 말씀 안 읽었지만 마찬가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의인의 생각은 늘 정직하고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이 악인은 예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늘 남을 속이려고 얕은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을까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가 가진 지혜대로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 그런 악인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삐뚤어진 자는 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있다는 것,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솔로몬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그거는 지혜가 있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가 없는 자가 악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도 의인은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훈계하면은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그게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그 구분은 지혜가 있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가 없는 자가 악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자가 악인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모신 자가 의인이고 예수가 없는 자가 악인. 또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대략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를 모신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요. 물론 이것이 윤리적인 걸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악인은 일을 하기 싫어. 땀을 안 흘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해. 그냥 불의한 재물을 탐해. 그런데 예수가 있는 의인은 어떻게 해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해. 또 그것도 하나님 축복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예수님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의 생애,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이 게으름과 근면함의 차이를 또 성경은 읽는데, 자 9절 말씀, 9절 먼저 읽죠. 9절 시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걸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체가 낮을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양식이 집에 풍성하지만 양반인 체하고 게으른 자는 늘 가난하고 핍절하다. 뭐 이렇게 공동 번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가 사회적 지위가 뭐 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을 부린다는 것은 그는 종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종을 부리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종도 부려먹지, 나는 일 안 하면서도 종들만 일할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늘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의 핍절한 자보다 낫다. 스스로 자기는 양반인 채 하고 있지만 그는 일하지 않아. 그래서 늘 양식이 없고 핍절해. 이런 사람보다 자기 신분이 낮을지라도 종들과 함께 일하는 자는 훨씬 그 삶이 부유하고 가정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멀리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는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고 늘 근면하게 살아가는 자다. 어떤 불의한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에요. 불의한. 우리 12절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12절로 한번 먼저 마지막 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타가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일하지 않고 어떻게 공꼬로 먹으려고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1번 12절에 작은 1번을 밑으로 내려오면 작은 1번 악인의 그물질한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물질. 그물질이라는 것은 남의 때 그물을 이렇게 쳐놨다가 누가 지나가면 그냥 그걸 싹 이렇게 뺏으려는 이런 도둑이 하는 일들이 이 그물질이에요. 그게 불의의 이익이야. 일 안 하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인 불의한 자들, 그들은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의인은 굳게 서 있는 그 의인의 자리로 인해서 그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 10절 11절 말씀도 같은 류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뭐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의인은 뭐예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늘 돌봐. 자기 가축들이 오늘도 건강한가, 오늘 내일은 어떤가 늘 이게 돌봐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잘 되고 가정이 번성해. 근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 악인은 가축들도 돌보지 않아. 자기 가축이 병들었든지 상관없어.
잔인해 그냥 돌보지도 않고. 이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악인은 잔인해. 생명을 사랑하지가 않아. 근데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 가축의 생명까지도 늘 그 미물까지라도 내가 아픈 것처럼 돌보고 배려하고 치료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땀 흘리며 일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 지혜가 없는 자는 늘 방탕해. 어디서 공거나 얻어먹을까, 남의 것을 어떻게 좀 쏙싹할까, 빼앗을까 생각하는, 이게 방탕한 자. 쉽게 말하면 일도 하지 않고 왜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져서 그저 세월을 보내는 이런 자는 지혜가 없고, 그런 미련한 자요, 예수가 없는 자고, 그런 악인이라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가축을 돌보고 입을 열면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의 삶은 늘 풍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불의의 이득이나 탐하고 도적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 예수도 없고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셔도 여러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삶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이에요. 주님의 훈계도 기쁘게 여기는 자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이 4월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